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주님 우리를 은혜 베푸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 되셔서 성령과 피로 거듭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날마다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찬송과 경배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세상 사는 동안 영원히 주의 이름 찬양하고 높여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주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 노래에 담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우리에게 믿음 주시며 동행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게 믿음 주셔서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봄밤에 봄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나갈 끝까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오실 것을 나는 확신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 지금 찬송과 경배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이 때로는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필경 죽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엔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원문에 hour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시간을 가리키는 hour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때가 임박한 때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이때가 상당히 먼 때라면
시간을 가리키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간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느 비유의 말씀 속에 한 악한 종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그때가 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주인은 속히 오리라 하셨는데 그 스스로 더디오리라 생각하면 주인은 그의 생각대로 더디올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인은 주인의 시계에 맞추어 오실 것입니다. 주인은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생각대로 늦게 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미룹니다. 그는 주인의 부재를 즐겼으며 그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했습니다. 주인 없는 곳에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남용합니다. 그는 분쟁을 일삼고 방탕하게 살았으며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그때가 불청객처럼 임하였으며 그는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윗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날은 속히 올 것이며 확실히 올 것입니다. 모든 날들은 바로 이 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들은 이 날을 바라보며 흐르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중에도 우리는 계속 그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평소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했던 자도, 평소 하나님 말씀을 피하던 자도, 평소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있던 자도 그때에는 피할 수 없으며 그때에는 핑계를 댈 수 없으며 그때는 둘러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날에는 피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무덤 속에 있는 자란 모든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존경받던 자나 멸시를 받던 자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기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외 없이 죽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누군가 나는 잊혀지고 소멸되고 기억되지 않으리라 추워도 생각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무덤 속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덤에 들어갈 때 선을 행한 자였으면 선한 자로 부활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였으면 악한 자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이 부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선한 일이란 선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요. 악한 일을 행한 자란 주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따르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그 결국 한쪽은 생명의 부활로 다른 한쪽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선은 드러날 것이며 악은 더 이상 숨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는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또한 주권자이십니다. 죄를 범하는 날이 있으니 심판을 받는 날도 있습니다. 자, 그날은 죄인들에게 두렵고 절망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을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날의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에겐 무덤에서 영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최상의 축복일 것입니다. 이 부활의 때에 차라리 그들이 무덤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태복음 그때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가 분리되고 있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서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분리가 되는 이때는 여러분, 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임금이 장차 모든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성취하든지 무슨 명예를 거두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면류관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한 생각입니다. 전혀 반대의 결과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해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선한 의도가 왜곡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보상을 바란다면 사도의 경고를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다만 이 현재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멸시당하고 버림받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면류관 받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임금이 오시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가올 부활은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까요?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는 은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것이나 은밀한 것이나 하나님께는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오의 태양처럼 밝은 대낮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자, 우리의 무지의 소치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이유,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한 자를 보상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대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부정한 일과 또 거짓된 일과 악한 일이 행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선한 일도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람들의 칭찬이 내 마음을 흔들지 않게 하려고 사람들이 아는 것을 애써 피할 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때, 사람과 온유한 마음으로서 아낌없이 기부하고 돕고 베풀고 그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막후에서 행할 때, 그 은밀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자, 이러한 행위가 마지막 결산 때 빠진다면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로 지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면 나는 장차 어느 편에 서 있겠습니까? 부활의 장면을 생각해 볼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솟습니까? 두려움이 차오릅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떨리십니까?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삶으로 심판을 받는다면 나는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 같습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는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구주요 주가 되셨습니까? 나는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모든 천사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당신도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면류관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서 자신의 운명을 알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지
혹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지 지금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오늘 여기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활의 복음은 우리 모든 성도를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고 우리 모든 목사를 목사답게 사역하게 하며 모든 교회를 교회답게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단 3일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당신에게 단 3일의 시간만이 남아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학생들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교수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것을 하십시오. 왜 지금 안 하십니까? 왜 선한 일을 행하기를 미루고 계십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이는 말하기를, 그러면 예수님 우편에 죽어갔던 강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어가는 강도는 무슨 선한 일을 그때 했습니까? 자,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 십자가는 선한 일을 하기에 좋은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시간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첫째,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인정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의 주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둘째,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르심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불의한 일을 행한 일이 없도다. 셋째, 그는 그리스도를 경배했습니다. 그는 예수께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넷째, 그는 심지어 전도로 시작했습니다. 건너편 강도에게 그는 훈계를 했고, 그리고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분은 부당하게 정죄받는 분으로서 그분을 욕할 수 없다 라고 건너편 강도에게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는 아주 훌륭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그의 생을 마쳤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비록 작은 행위지만 그것은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외적 증거였습니다. 그는 예수의 친구가 되었고, 그는 그의 보혈로서 죄 씻음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을 보여주는 이 행위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였던 강도를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의 시간이 짧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가 선명하게 분리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는 한 단에 묶여 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곡식은 주님께서 내 곶간으로 모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구별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올 세상에는 이 둘이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의 명령이 절대적입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러나 곡식은 보아 내 곡간에 넣어라. 자, 그때 가라지는 거두어져 풀무불에 던져지고 곡식은 천국 곡간에 모아집니다. 자, 어떤 곡식은 지금 이 서울 신촌에서 익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곡식은 저 베트남에서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곡식은 저 중국에서, 미국에서, 저 아프리카의 끝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곡식은 장로교에서, 어떤 곡식은 감리교에서, 어떤 곡식은 성결교에서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곡식이 곳간에 들어가면 아무 차이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주님은 곡식은 뭐라 하셨습니다. 곡식은 생명을 유익하게 하였고 가라지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다른 어느 것이 아닌 곡식만이 주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궁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출석하다가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장차 올 부활에 있기를 원하는 그곳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비와 햇볕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서리가 내리는 밤을 참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더운 여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거하시는 궁전이요, 우리 영원한 처소요, 안식처요, 피난처입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소망이 차오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이 결실을 보고 슬피 우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노래하고 춤을 추고 그리고 기뻐하고 소리 지를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도 하늘에서 그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즐거운 합창을 주를 향하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의 믿음으로써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